어제의 새벽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상회의, 거기에서 내 짐승도 나오고 또 24장로도 등장했고, 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에 있어서 예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두루마리, 인으로 7인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라는 부분을 함께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는 것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슬퍼했다. 그 슬퍼한 부분을 잠시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7인이 봉인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7인이라 했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두루마리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루마리의 의미와 7인이라 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부분 잘못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예를 들면은 예전에도 편지를 쓰고 그 봉투에 누가 열어보지 못하게끔 왁스를 녹여서 거기다가 인을 찍지요. 반지에 있던 인이든 도장이든 찍고 나면은 그 인이 이제 이 편지의 내용들이 봉인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는 자에게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이고요.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이 봤을 때 인이 쪼개져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건 중간에 누군가가 그 편지를 열어봤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이라는 것은 아무나 떼볼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아셔야 하고요. 해당되는 그 인을 뗄 자만이 떼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아서 7개를 옆에다가 찍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틀린 해석일 것입니다. 7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구조가 되었냐면, 한 두루마리마다 인을 찍고 그 겉에 또 두루마리를 두르고 찍고 또 두루마리를 두르고 찍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7번째 인을 떼기 위해서는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떼어 나가야 7째 인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은 대부분 옛날에는 어떻게 편지를 보냈냐면, 첫 번째는 모두에게 향한 편지를 쓰고, 이제 그 인을 떼면 예를 들어서 세린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두루마리 겉에 써 있으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세린교회를 위한 목회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는 그 안에서도 재직, 항종직 이렇게 써 있다면 재직과 항종직이 뜯어봐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또 뜯어서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담겨 있겠고요. 또 그 깊숙이 안에는 예를 들면 당회, 그러면 당회분들이 뜯을 수 있는 세 번째 또 봉인된 인,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더 세부적인, 더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이 인의 상징들을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7인이라는 것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겉표지에는 인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도 요한은 앞서서 7인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7인으로 찍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7인이라 썼지 그 전에는 직접 목격했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인이 찍혀 있는 이 두루마리는 열자가 없다라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인은 심판의 인인 것입니다. 알다시피 인이 하나씩 깨지고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하나의 심판, 재앙의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봉인된 인이 쪼개지면서 하나의 재앙이 펼쳐지고 또 그 다음 재앙이 또 펼쳐지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봉인된 인들이 쪼개져 나가는데요. 이 인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심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심판을 하시려는 심판자만이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봉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없냐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그 어디서든 풀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히도 그 이후에 보면은 이 24장로와 네 짐승들 가운데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죠. 또 그가 죽었다 다시 산 것을 상징하면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자로서 죽임을 당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이 인을 뗄 수 있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나타나서야만이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두 가지로 크게 알기를 바랍니다. 인을 뗐을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은 재앙이라는 심판들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죠.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심판받는 것.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심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많은 일들, 이 인으로 인하여서 인이 깨질 때마다 펼쳐지는 인들은 심판은 재앙 심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앙들,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제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인데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도 요한이 슬피 울고 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슬피 울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심판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심판이 무슨 의미냐 한다면 요한계시록 6장 9절 하반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증언하다 죽은 자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여기서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무가내로 막다루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며 그들을 죽임까지 몰고 가고 또 죽게끔 했던 자들,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쭉 보다 보면 제단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제단이라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제단을 의미하고 있고 그 제단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 항상 제단과 관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나이까 하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이해하고 본인 또한 이 두루마리가 안 펼쳐지기에 이 인을 풀 자가 없기에 슬퍼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이 남이 아니에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인데, 나의 사랑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한 명 한 명 이 억울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갔던 거죠. 그러니 아직도 살아있는 사도 요한은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심판을 참으실 것입니까? 언제 이들의 억울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심판을 가져오실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어떤 데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상징할 때 이 제단의 화로를 세상으로 부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제단의 화로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인데,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이제 세상에 부어진 것을 심판이라고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재앙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나아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나가니까 어제도 들었던 우레의 소리와 천둥 번개와 지진의 소리를 들으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게 울음, 그런 이제 천둥 번개 소리와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동일한 소리가 납니다. 모든 심판들, 재앙들이 7 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이 끝났을 때도 동일한 소리가 나는데, 이 천둥 번개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라는 소리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즉, 모든 심판이 모든 사람의 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판은 분명하게도 와야 하는 것이고 빨리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에게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오되 내가 살고 있을 때만은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대 때에 우리의 억울함이 그만큼 우리가 못 느낀다는 것이죠. 감동을 못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예를 들자면, 북한과 한국이 그때 이게 갈라지면서 그 당시에 모든 가족들이 갈라진 현상을 느꼈던 분들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었습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사회의 요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북한이랑 왜 통일돼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마치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신앙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떨어져서 우리와 상관없는 일과 같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나요? 울고불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 오늘만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오늘만 좀 더 번성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때만은 아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이라도 오면 내가 그 안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의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두루마리이고 아무나 열 수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죽었다 사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심판자이시며 그분이 봉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벌어지며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소화되며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슬피 울었던 부분을 본다면 우리 또한
오늘날 마냥 평안하고 마냥 기쁘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억울하게 죽어가는 형제자매들을 잘 모르고 그들과 떨어져서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심판을 가져오실 예수님을 확신하고 믿고 산다면 우리 또한 그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며 그의 심판을 우리가 달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 심판을 위해서 인내하며 열심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두루마리의 상징과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오는 심판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심판자도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을 빨리 오소서 하며 기다리지를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곧 이루어져서 우리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끝내 구원하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